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끝마무리를 잘 합시다. 자, 끝마무리를 잘 합시다. 이제 2013년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끝마무리 우리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성탄의 우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최근에 인터넷에 있는 그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10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 10사람을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이 인물의 리스트는 그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어떤 영향이 미쳤나 이것을 이제 분석해서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인물들의 사상이 다른 사람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또 온라인상에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각종 자료들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측정해서 10명을 선정했습니다. 1등은 누가 됐습니까? 1등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1등을 했어요. 2등은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3등은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 4등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 그리고 5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6등은 역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7등은 독일의 그 전범이었던 아돌프 히틀러, 8등은 마케도니아의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9위는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10등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10명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뭐 좋은 면이든 안 좋은 면이든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킵하기도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기억력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야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걸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것만 잘 간직하도 행복하겠다. 우리가 평생에서 모은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0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가 받았던 첫 번째 인상은 이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제가 받았던 첫 인상은 이 사람들은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전에 있던 것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결국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유대교와는 다른 뭔가를 이야기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사회, 그 세상을 바꿔서 공화정으로 세상을 바꿨고 나폴레옹이 등장했을 때 유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그를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었죠. 베토벤 같은 경우도 에로이카라고 하는 교향곡을 써서 그에게 헌정을 했잖아요. 셰익스피어도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영국의 어떤 문학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서 영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문학가로서 새로운 영어를 그가 영어의 방식까지도 만드는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마호메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아라비아에는 이슬람이 없었고 거기에는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 그 영향이 강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마호메트 생각할 때 이것은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아랍 사람들은 왜 우리의 종교가 없을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만든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아요. 기존에 있는 종교나 기성의 정치 제도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에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마호메트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그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을 해보면 링컨도 역시 노예 해방으로 유명하고 또 각 주가 흩어져 있을 때 그 주를 하나의 연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 암살까지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 역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미국을 건국하는 그런데 참 공을 세웠던 사람이죠.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악명이 높죠. 악명이 높지만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독일이 사분 오열되어 있고 또 그 당시 이미 앞서가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이 너무나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독일의 그 부흥을 위해서 독일의 새로운 이념과 독일의 어떤 진취적인 기상을 위해서 그 깃발을 들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지금까지도 이제 안 좋은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 넓은 대제국을 형성하고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을 만들면서 새로운 인류의 그 역사의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에게 있어서 철학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현상계를 뛰어넘는 그 너머에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이 진리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 이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바로 이 현실 세계 속에, 현상계 속에 깃들어 있고 이것이 바로 학문의 방법이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현상계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제 속에서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철학이 인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을 뛰어넘고 스승을 부정하고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구질서를 뛰어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여기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가보게 되면 영국 왕, 그 독재자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가 일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의 그 자유정신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과 이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당당히 1등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이 많은 인류 역사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인가? 1등과 2등의 그 한 등수 차이에 그런 사람인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다른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간격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부모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철수 또는 영희, 미국식으로 말하면 뭐 탐, 뭐 제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시집 오게 되면은 뭐 이름이
그 성이 똑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 어디댁, 뭐 밀양에서 밀양댁, 뭐 어디 춘천에서 온 춘천댁 이런 식으로 장소를 지칭을 했듯이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출신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름을 했던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있고 또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예수아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있죠.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 한국말로 예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최근에 유행하는 사상 중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그 안에는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는데 그 WCC 안에는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만약에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고 헤롯 왕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그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돼서 모든 이민족들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가장 깊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에 함께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죠. 예수의 이름에는 또한 놀라운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뭐 좀 달라 구하면 그거 줍니까? 잘 안 주죠. 그러나 어떤 사람, 아는 사람, 친구,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이 당신을 소개해 줘서 왔다.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라도 해달라 하면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자격을 의지해서 이것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대로 잘못 구함이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세상에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지으려고 구하는데 그거 왜 주세요? 그거 주시면 가 죄 지을 건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배짱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뭐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거 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께서 싫다면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배짱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내가 받아도 어차피 이거 하나님 위해 안 쓸 거고 나를 위해 쓸 거니까 죄 짓는 데 쓸 거니까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정도는 주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주님께 드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불렀던 복음성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거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피하게 됩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빚진 사람이 있으면 빚쟁이를 우리가 피하는 게 상책이죠. 보기 싫단 말이에요. 자꾸 도망다닌단 말이죠. 죄 지은 사람은 경찰을 보면 어때요? 경찰만 보면 그냥 주랭랑 뺑소니를 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만 보면 멀리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마귀와 대적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가 똑똑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마귀는 멀리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 그 귀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평생 찬양하고 우리가 영광 돌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그 기름 있잖아요. 식용유 기름, 올리브 기름, 감람유, 그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선택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를 선지자로 부를 때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선지자들뿐만 아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또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도
그들을 위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죠. 시편에 보게 되면은 아론의 이 머리 위에 부은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왕을 세워서 그들을 대관식을 할 때도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그리스도고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또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매일매일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고, 구약에 있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왕이지만 때로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잘못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진정한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프레이즈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명을 또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필요했던 것들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신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호칭이에요. 반면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또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시다. 신성을 강조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고 하는 뜻은 우리와, us,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게 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자, 세상의 많은 종교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종교의 신들은 멀리 있는 신들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성탄절에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오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고생은 모르고 실패 모르고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항상 부럽죠. 항상 부럽죠. 자,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에서 실패가 전혀 없이 성공만 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뭔가가 좀 빠져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 어느덧 우리도 이제 2013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보름 남았습니다. 여러분 2013년 1월 1일에 여러분 계획했던 것들 다 이뤘습니까? 완전하게 다 이뤘습니까? 그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을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하다. 우리 인생 자체가 미완성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3년 저도 많은 계획이 있었고 많은 꿈이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2주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할까? 이걸 어떻게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완성의 2013년으로 남는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였던 슈베르트, 그의 8번 교향곡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유명합니다. 교향곡을 작곡하게 되면 보통 1악장, 2악장, 3악장 또는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슈베르트는 그 8번 교향곡을 1악장과 2악장을 만들어 놓고 3악장은 초고만 만들어 놓고 4악장은 손도 못 대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악장과 2악장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완성 교향곡해서 그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을 연주를 하고 있죠. 모차르트의 레퀴엠도 미완성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작곡가였던 모차르트.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역사상에 있는 가장 훌륭한 곡 중 하나로 모차르트 레퀴엠을 드는데 그 레퀴엠도 사실은 완성된 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부탁을 받고 그걸 작곡하다가 모차르트가 죽었어요.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그의 제자였던 쥐스마이어가 모차르트의 그 이제 스타일로 조금 나머지 정리를 해서 만든 것이 레퀴엠이죠.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지만 그것들도 다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미완성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올해도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결국은 미완성으로 우리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는 놀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지고는 완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미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완성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연말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이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항상 성공하면 항상 성공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눈이 앞에 있으니까 항상 앞에만 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린 시절, 그들의 젊은 시절에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했지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리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굶주린 백성들, 애굽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죠. 그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먼 나라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버지, 어머니, 가정을 다 떠나서 그 먼 나라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얼마나 고난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바벨론의 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가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야 됐고 사울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 도망 다니는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누구예요? 소외받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한 마음이 돼서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의 동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돌봐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과 그들의 연약함들을 내가 직접 체휼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는 왕궁에서 자라서 고생 모르고 자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로운 어른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의 그 충고를 따르다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잖아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 지역에 눈이 좀 왔습니다. 또 비가 왔는데 비가 얼었어요. 얼어서 많은 나무들이, 가지들이 부러지고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저희 교회도 저쪽 펜스 쪽에 나무가 하나 쓰러졌습니다. 아주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는 이렇게 막 이렇게 큰데 그 밑에 뿌리가 너무 부실해요. 너무 부실해요. 이상하죠.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넘어진 나무를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넘어진 나무가 너무 많아.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의 땅이 너무 좋아서 그랬대요. 한국은 땅이 척박하니까 이 크려면 물을 찾아서, 양분을 찾아서 그냥 뿌리가 힘을 다해서 그냥 깊이 넓이 그냥 계속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양분이나 이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뿌리를 깊이 넓이 해놓으니까 어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눈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여기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뿌리가 고생을 안 해도 힘 안 써도 그냥 살짝만 하면 그냥 물이 그냥 양분이 촥촥 올라오니까 나무가 잘 크는 거예요. 자, 클 때는 좋았는데 잠깐 비바람이 불면 어때요? 눈이 오면 어때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왜? 뿌리가 너무 부실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가슴에 손 한번 다 얹어보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천국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시련들을 주십니까? 그것은 왜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어때요? 우리는 뒤 돌아볼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 내가 따라잡을까? 그것만 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임마누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짐승의 그 구유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완성인 인생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